김 권사님 정말 고집 세신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변화를 못 받아들이시네요. 맞아요. 이제 좀 물러나실 때도 됐는데 자꾸 끼어들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가까이 맡아왔던 구역장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이제 좀 쉬시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교회 봉사 배치표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이 사라졌지요. 제가 앞장서서 진행하던 모든 교회 일에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큰 마음 먹고 그린 건축 헌금 발표에도 호명조차 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교회 권사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며 교회에 헌신해 왔습니다. 구역장을 20년 가까이 맡아 구역 식구들을 돌보았고 교회 청소며 꽃꽂이며 안 해본 봉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제가 더 이상 교회 문턱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진 적, 헌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적,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적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첫 아이를 낳은 후 이웃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하루는 새벽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 기도를 빠뜨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새벽에 나가는 소리에 깨곤 했는데 문을 조용히 열고 닫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소리까지도 우리 집에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역장을 거의 20년간 맡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아프면 병원까지 달려갔고 경조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교회 청소는 물론이고 주일마다 강단 위 꽃꽂이도 제가 담당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벽부터 나가서 준비했습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11조는 당연하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교회에서 헌금 봉투가 나오면 빠뜨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헌금만큼은 미리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3남매를 모두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 각자를 위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해줬습니다. 아플 때나 시험 볼 때면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도 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저에게 언제부터인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구역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맡아왔던 구역장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이제 좀 쉬시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2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구역 식구들을 위해 뛰어다녔던 모든 시간들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도구를 치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의 마지막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은 젊은 세대의 중심으로 사역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맞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저희 같은 기존 봉사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교회 봉사 배치가 새롭게 바뀌면서 저는 아무것도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해오던 꽃꽂이 봉사는 젊고 세련된 감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젊은 집사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청소 봉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청년부에서 맡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편히 쉬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쉬라는 말이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이제 물러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주일 오후 봉사 배치표에서 제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오후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교회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분들이 척척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 문제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이 나왔을 때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마음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아이들 용돈도 줄여가며 정성껏 모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 발표 시간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 회장 집사님 1천만 원, 박의원 장로님 2천만 원, 큰 금액을 헌금한 분들의 이름만 줄줄이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큰 헌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으신 집사님이 요즘은 얼마 안 되면 이름도 안 불러주네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지만 그래도 40년을 한 교회에 충성한 권사의 정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지 않아요. 동조를 구하는 듯한 말씀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만 더 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해오던 꽃꽂이 봉사도 젊은 집사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상처는 교회 건축 헌금 때 생겼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해 헌금했는데 헌금 발표 때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을 헌금한 분들의 이름만 호명되었습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을 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긴 권사에게 그런 순간들이 쌓이니 마음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였는데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직분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섬겼고 10년 넘게 권사로 충성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늦게 교회에 나온 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지 겨우 5년도 안 되었지만 젊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택받았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교회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와 경력만으로 직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직분자 선출회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사정을 잘 아는 기존 봉사자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옛날 방식에 매달리시면 안 되죠. 다른 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제가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충성해도 이제는 고집센 늙은 권사로만 여겨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40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구시대의 잔재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40년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딸은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어. 아이들 아플 때도 교회 일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변화하라고? 물러나라고?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빠지지 않던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고집생 김권사, 변화를 거부하는 늙은 권사, 이제는 물러날 때도 된 사람,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4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도하다가 울고 울다가 기도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와 화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 권사님 정말 고집 세신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변화를 못 받아들이시네요. 맞아요. 이제 좀 물러나실 때도 됐는데 자꾸 끼어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제가 뒤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선언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만 나가겠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완전히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되었지만 예전처럼 밝고 평안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교회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갑자기 혼자 지내니까 너무 적막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 안을 서성이다가 다시 누워있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일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집에 있으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지금쯤 찬송을 부르고 있겠지. 지금은 설교 시간이겠지 하면서 교회 예배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해서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교회라도 한번 가봐요.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담낭염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지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 상황에서 병원까지 입원하게 되다니 정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은 교회 분들이 문병을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가시는데 저는 가족들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떠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병문안을 다녔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정기 병문안을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하면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셨죠? 답작스럽게 아프시면 마음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위로의 말씀인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계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지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짧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님의 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머님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듣는 동안 제 마음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낯선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저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병원에 있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마세요.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니,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저는 여전히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구역 활동을 했던 이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섬기신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장례식에 나타나면 교회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분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다. 장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이며 따라 부르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찬송이 끝나고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혼잣말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떠났어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제가 너무 원망만 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평안함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살고 계시던 박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 저희 구역 모임에 한번 오셔서 함께 교제하지 않으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 집사님의 따뜻한 권유를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몇 번 은혜를 받은 후 박 집사님이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 예배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는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저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권사라는 직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10년 넘게 권사로 섬겼던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냥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직분이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집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마저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처와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또한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인정이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키운 세 자녀가 모두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역의 열매구나. 지금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이 신앙의 유산을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 삼남매를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발걸음을 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헌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교회 안의 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세운 가정이 든든히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65세가 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하지만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